오늘 겨울이라고는 하지만은 너무나 화창하고 그리고 춥지 아니해서 부처님과 모든 보살님들이 오늘따라서 특히 자비의 광명과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가피력을 주시는 날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법문은 얼마 전 주지스님 방에서 몇몇 스님들이 차를 마시고 대담을 나누다가 요즘 세상에 우리 동양의 사상은 충효 사상이요 동양예의지국이라고는 하는데 남편이 아내를 토막살인하고 또한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토막살인해서 이러한 끔찍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돈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는 교수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세상이 전도몽상이 되어가지고 상하를 몰라보고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하는 이런 세상이 팽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조계사가 앞장에 서고 우리 스님들이 앞장에 서서 부모에게는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은혜를 알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못하다고 무시하고 깔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보다 낫다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혜택을 주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뭐든지 초생딸이 처음에는 좀 적지만은 점점 밝아지듯이 그럼 제일 처음에 누가 법문하는 게 좋으냐? 법문 제일 못하는 해인 스님이 하는 게 그래도 제일 낫다. 점점 초생들이 밝은 달로 밝아지듯이 제일 처음에는 시작은 그럼 해인 스님이 먼저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제가 제일 똘맹이 법문 못하는 이 스님으로 낙점이 돼가지고 오늘 첫 법문을 제가 효사상 법문을 하게 됐습니다. 꿈을 잘못 꾸더라도 해몽을 잘해야 되고 또 법문을 잘 못하더라도 듣기를 잘 들으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도 성의 없이 다려 먹으면 그 보약이 영험이 없고 설령 약이 시원찮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다려 먹으면 그 약은 효과가 배로 증가된다 하는 이런 이치를 아시고 오늘 이 효사상에 대한 법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주지스님께서도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어딘가 모르게 가슴이 찡하고 살았을 때 부모님께 그 아들의 도리를 다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법문하는 저 심정도 마찬가지 옳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생일불공하는 법이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렇게 뚜껑을 열게 되었습니다. 생일불공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신라 때 고려 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집집마다 생일불공 안 하는 집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생일불공법이 전부 거의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비고사 시험 칠 때는 되면 부지런히 쫓아오지 그거 끝나고 나면 종 땡 쳐버려요. 근데 또 이상한 것은 붙었으면 붙었다고 전화 오든지 또 떨어졌으면 떨어졌다고 하지 축은 부탁해놓고 됐는지 안 됐는지 소식이 없어 또. 이제 볼장 다 봤다 이거거든요. 떨어지든 안 떨어졌느냐 이제 끝장났으니까 뭐 스님 만날 것도 없다 이런 식인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이 한 장을 받았든지 물 한 그릇을 신세를 졌든지 하더라도 항상 고마운 마음을 잃지 말고 남한테 신세 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남을 위해서 기쁨을 주고 이익을 주고 고마움을 주고 감사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 여러분들도 부모님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돌아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두 분 중에 한 분만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담을 때 그릇을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그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님께 입은 은혜는 많고 부모님께 해드린 것은 너무나 적었다. 참 죄송합니다 하는 생각이 있다면 합장들을 하십시오. 저와 같은 심정으로 참여를 하고 오늘 이 은융경 효사상에 대한 법문을 할 것입니다. 모든 불자들이여 합장을 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들으라. 내가 이제 모든 부처님의 대개설을 설하고자 하노라. 대중들은 조용히 듣고서 스스로 죄가 있거든 마땅히 참회하여라. 참회하면 편안하고 참회하지 아니하면 죄가 더욱 깊어지느니라. 죄가 없는 자는 무견하라. 무견한 연고로 대중이 청정함을 나르리라. 모든 대덕과 우바세 우바이 모든 신도들은 자세히 들으라.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말세가 되더라도 이 마음을 용심하는 법을 잘 보해가지라 하시니 이 부처님의 정법을 수지하는 이는 어두운 곳에서 밝음을 만난 것과 같으며 가난한 사람이 보배를 얻음과 같으며 병든 사람이 쾌차함을 얻음과 같으며 감옥에 갇힌 이가 감옥을 벗어남과 같으며 멀리 타향에 갔던 사람이 고향에 돌아옴을 얻음과 같음이로다. 마땅히 알아라. 이 법은 곧 너희 등이 큰 스승인지라. 만일 부처님께서 세상에도 계신다 할지라도 이와 다름이 없으리라.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 내기 어렵고 착한 마음 바라기 어려운지라. 고로 경에 말씀하사되 적은 죄를 지어서 재앙이 없다는 생각하지 말아라. 물방울이 비록 적지만은 점점 큰 그릇에 넘치나니 찰나찰나의 죄를 지어서도 재앙은 무간지옥에도 떨어질 수 있느니라. 한번 사람의 몸을 잃어버리면 만급을 지나여도 다시 받기 어렵느니라. 젊은 시절은 머무르지 아니함이 마치 달아나는 말과 같이 빠르고 사람의 목숨은 무상함이 산에서 내려붙는 폭포수물보다도 빠르느니라. 오늘은 비록 살아있지만은 내일의 생명을 보증하기 어렵느니라. 대중들은 각각 일심으로 방일하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할지니 밤이 되거든 마음을 수습하여 생각을 불법성 삼보에 두어 헛되이 지내지 말아라. 엄벙덤벙 소중한 세월을 보내버리면 후생에 깊이 후회하게 되리라. 대중들은 각각 일심으로 이 법문을 의지하여 여법히 수행하여라. 나무
처음부터 설해지는 은융경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2500여 년 전에 기원정사에 계실 때 아란존자와 많은 대중들을 데리고 길을 가시다가 그 길바닥에 그때 마침 큰 비가 와가지고 모두 이제 산이 파이고 흙이 모두 떠내려가고 그랬는데 그 아마 묘 같은 것들이 파여져 가지고 뼈다구가 여기저기 굴러 돌아다니는 것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부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넙죽하게 인사를 올리니까 아란존자가 그 모습을 보고 부처님 너무나 이해가 안 갑니다. 부처님은 삼계 대도사이시오 이 인류의 스승이신데 모든 사부대중과 인천의 공양을 받아야 하고 예배를 받아야 하고 존경을 받아야 할 그러신 대성자고 어른이신데 어찌하여 저렇게 추잡고 더러운 해골바가지한테 눈물까지 흘리면서 절을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오늘 아버지 생각이 나고 어머니 생각이 나서 그런다. 몇 동만 보더라도 부모 생각이 울컥 일어나고 이런 뼈무더기만 본다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 생각이 나서 나는 절을 하는 것이다. 이때에 제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 은혜는 얼마나 크며 어머니 은혜는 얼마나 큽니까?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아란존자야 저 넓은 바닷물을 컵으로 뜨면 몇 잔이 되겠느냐? 어찌 바닷물을 컵으로 계산할 수 있어오리까? 도저히 대답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그와 같은 것이다. 아란존자야 저 넓은 허공을 자로 잰다면 몇 자가 될꼬? 허공을 어찌 자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무명광목 재듯이 한자 두자 허공을 다 잴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도 그와 같은 것이니라. 아란존자야 저 넓은 땅덩어리를 삽으로 뜬다면 몇 삽이 되겠느냐? 지구 땅덩어리를 어떻게 삽으로 떠서 계산할 수 있어오리까? 도저히 계산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도 그와 같아서 얼마큼 크다 얼마큼 된다는 것을 말로 다 할 수 없고 계산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 부모님의 은혜니라. 아란존자야 이 세상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다. 어떤 사람이 부자며 어떤 사람이 가난한 자를 한번 설명해 보노라. 이때 아란존자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진정한 부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구족이 됐을 때는 부자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으면 반쪽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한 손에는 권력을 쥐고 한 손에는 큰 재산을 가졌을 때 온전한 부자요.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으면 반쪽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답이 어지간히 대답이 된 것 같는데 부처님께서는 그것은 아닌데 그랬습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생각하시는 부자와 가난한 자는 어떤 자가 부자이며 가난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네, 한곡조 시를 한번 들어보라. 그래서 한곡조 시를 읊으셨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 가장 귀한 부자인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 가장 궁한 가난일까? 부모님이 살아계신 가장 귀한 부자이고 부모님이 안 계심이 가장 궁한 가난일세. 부모님이 계실 때는 해가 밝은 날과 같고 부모님이 안 계심이 해가 저문 날이여라.
부모님이 살았을 때 마음 든든 편한 터니 부모님이 떠나시니 온 세상이 텅 비었네. 이 한국조 부처님의 개송을 들으시고 아란존자와 모든 제자들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부처님, 이제야 부처님이 왜 그 더러운 해골바가지한테 인사하는가를 저희들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어째서 부모님이 은혜는 산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다고 하는 그 뜻을 알 것만 같습니다. 평생을 주어도 펑펑 솟는 마르지 않냐는 샘처럼 자식을 향해서 사랑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이 몸과 목숨을 다 준다 하더라도 아까워하는 마음 없이 주시는 그 진정한 사랑을 잃어버렸으니 가난이요, 또한 그 사랑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두 분 중에 한 분 계시면 반쪽 부자요, 두 분이 다 안 계시면 가난뱅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알겠습니다. 부처님, 오늘 같은 날에는 부모님에 대한 효사상을 좀 체계적으로 잘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만 듣기에는 너무나 아까우니 자라나는 새싹들과 후에 태어나는 모든 중생들을 위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일러주십시오. 부모님의 은혜는 대강 어떤 은혜 좀 구체적으로 듣고자 합니다. 그랬어요. 이 아란존자의 간곡한 청을 받아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바로 이때 일러주신 이 법문이 은중경이요, 구체적으로 말을 하자면 대보부모 은중경이다. 이 내용은 합천해인사 8만대장경에 분명히 수록이 되어 있고, 정조대왕님께서 이 은중경을 보고 큰 눈물을 흘리고 탐복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명대화가 김홍도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서 은중경 구절구절마다 그 내용에 맞게 그 그림을 그림화해가지고 판각을 해서 지금 용주사에 복원이 되고 문화재가 되어 있고 합천해인사에서 마찬가지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8만대장경 법문 말씀 중에 어느 구절이 소중하지 아니한 구절이 은이 있겠습니까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종교인이든 무종교인이든 불교인이든 타종교인이든 가정 밑에 피가 흐르는 자는, 사람으로 태어난 자는 반드시 이 은중경을 전부 다 독송을 하고 이 은중경을 알고 이 부처님 뜻을 알아야만이 가정도 편안하고 이 사회가 잘 살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되어간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때 이 부처님이 은중경을 말씀하신 내용이 대보부모 은중경, 부모의 지중한 은혜를 크게 보답하는 경이다. 대보부모 은중경,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책방에 가면 다 있습니다만은 책을 그대로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제가 골라가지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아란존자야, 그리고 모든 대중들이여,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잘 살다가 잘 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다가 가는 것이 잘 살다가 잘 가는 길이냐? 제일 첫째, 배은망덕하는 사람은 아무리 출세를 하고 재산을 많이 벌고 높은 벼슬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배은망덕하는 사람은 인생 실패작인 것이다. 절대 배은망덕하지 말아야 되는데, 은혜를 입었으면 반드시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은혜의 분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부모님의 은혜다 그랬습니다. 이 부모님의 은혜는 크게 나누어서 10가지로 등분을 나눌 수가 있으니
10가지 은혜를 한번 들어보라. 그래서 대보부모 은중경 10중 대은장이 바로 지금 펼쳐지는 이 내용이 10중 대은장이다. 우리 10중 대은장 한번 들어봅시다.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자는 부귀 빈천을 막론하고 부모의 10가지 은혜를 입지 않는 자가 없나니라. 어머니가 어린 아기를 임신하면서부터 높은 데 오를 때는 숨이 차고 중병든 사람처럼 시름시름 앓고 누워서 무섭고 두려운 세월을 10달 동안이나 고생을 겪으셨으니 이 은혜를 회탐수하오니요. 어린 아기를 순산할 때가 되면 죽도록 아픈 고통을 참아내면서 피는 흘러 짐승 잡은 자리처럼 적시고 사경을 헤매이시다가 나를 낳아주셨으니 이 은혜를 임산수원이요. 어린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울음소리를 듣는 그 순간에 그동안 아프고 고통받던 것은 모두 다 잊으시고 까만 눈동자를 보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으니 이 은혜를 생자망언이요. 아무리 더러운 대소변이라도 더러워하는 마음이 없이 씻어주고 닦아주며 빨아입혀 길러내셨으니 이 은혜를 세탁 부정은이니라. 자리 마른 자리를 골라가면서 마르고 따뜻한 데를 골라 나를 누이시고 축축하고 더러운 데에는 어머님이 누워 계시면서도 싫어하는 마음이 없으시니 이 은혜를 회건 취석은요. 두 젖을 번갈아 먹이시기를 3년 동안이나 계속 하시니 어머님 곱던 얼굴에는 주름이 늘기 시작하고 팔팔하던 기운도 점점 줄어들게 되었으며 어머님의 몸에 1만 가지 병고가 나이가 들면서 침범하게 되었으니 이 은혜를 유포양육은요. 달고 맛있는 음식은 어머니 아버지 입에 넣을 수가 없어 곱게 싸가지고 와서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기쁘고 흐뭇할 수가 없으셨으니 이 은혜를 인고 토감은요. 자식을 위하는 일이라면
동지 섣달 설안풍에도 추워하는 마음이 없으시고 아들 딸을 위하는 일이라면 5, 6월 삼복 더위에 구슬땀을 흘려가면서라도 더워하는 생각이 없이 한 푼이라도 벌어서 나는 못 먹더라도 자식들을 먹이시고 나는 못 입더라도 아들 딸을 입히시고 나는 못 배웠더라도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식들만큼은 잘 가르쳐서 나는 한평생 고생 살더라도 자식을 위해서 고생하는 일은 고생으로 생각지를 않으시며 때로는 거짓말을 하고 짜증을 내고 욕심을 부려 지옥에 떨어져 한량없는 고통을 당할지라도 자식을 위하는 일에는 몸과 목숨도 아깝게 생각지를 않으시니 이 은혜를 위조하거니니라. 자식이 병이 들면 부모님도 병이 들고 아들 딸이 고생할 때 부모 마음 괴로워라. 자녀들이 성장하여 시집 장가를 든다 할지라도 마음은 자나깨나 자식을 따라다니되 아들 딸이 걱정되는 일이 생기면 애간장이 모두 타고 혼자 되어 외롭게 살고 있는 자식을 생각하면 밤잠을 이루지 못하시고 캄캄한 밤중에 일어나 앉아 아들 딸 생각하시면서 눈물로 옷소매를 다적시고 치마폭을 다적시며 애간장을 태우시던 어머니 그 은혜가 지중합니다. 세월이 10년이면 강산이 모두 변하건만 잊을래야 잊을 수 없고 변할래야 변할 수 없으니 이 은혜를 원행 억녀문이요 명산대천에 불 밝히시고 연년이 돌아오는 4월 조파일날 등불 밝혀놓고 무릎이 닳도록 빌고 빌되 나는 못 살아도 좋고 고생돼도 좋으니 우리 자식들만큼은 잘 되게 해줍시사 한평생 빌어주시다가 북망산천 황천의 일을 뜨시니 이 은혜를 구경연미 있느니라. 요게 십중대언장에 밝혀있는 내용을 이렇게 좀 추려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근데 책 안 본다고 해서 절대 내 마음대로 지어서 한 거 아닙니다. 은중경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한번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은중경 속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식은 부모를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부모는 자식을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그랬어요. 얼마 전에 TV를 보다 보니 공부 안 한다고 어머니가 꾸중을 하고, 또 어머니가 꾸중을 하니까 달라들었어요, 아들이. 그러니까 남편한테 일러 이제 바쳤다, 아내가. 안보기가 내가 좀 꾸중을 하니까 내한테 달라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따구를 하나 때렸어요. 응? 너희는 뭐 어머니한테 그래 달라져서 되느냐, 그런 따구를 때렸는데, 이게 분한 마음을 가져가지고 자다 말고 못 박는 쇠망치로 어머니를 골통을 때려서 죽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죽이고 난 뒤에 화장실에 끌고 가서는 토막을 내서 톱으로 썰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도 누구냐? 못 배웠다면 말도 안 해요. 명문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이 그런 행동을 했다 이겁니다. 무슨 100년, 200년 전 일던 지금 교도소에 들어앉아 있는 그 사람 일입니다, 지금. 연세대학 교수가 금이야 오기야 길러서 연세대학 입학시켜서 박사 만들어서 교수까지 만들어줬는데, 돈 때문에 아버지하고 다투다가 아버지를 죽였지 않습니까? 몇 년째 신문에 났죠, 텔레비에 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잘 산다고 하는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돈 벌고 박사 따고 판검사 되고 대통령 되고 하면 그거 잘 사는 겁니까? 그거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출세를 하지 말고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 지금 이 학교에 아주 잘못된 이 구조가 뭐냐 하면, 영어시험, 수학시험, 국어시험은 많이 주는데 도덕 점수는 딸 것도 없는 거예요. 그건 공부할 것도 없고 가장 나쁜 게 도덕 점수라요. 그래 누가 도덕을 배우겠어요? 이게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팔만대량경, 이 은중경 사상을 전 국민한테 보급을 시키고 전 세계 인류한테 보고를 시켜가지고 은혜를 알고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한테 효도하고 배은망덕 하지 말고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이 마음을 우리가 이 집을 지을 때 기초를 잘 다져놓고 지어야지. 기초도 없는데 지으면 아무리 높은 빌딩을 지어도 그건 무너지고 만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버리고 하지 않으면 있어도 부모는 자식을 버리고 하지 말다. 이 부처님 말씀이 맞다 이 말씀입니다. 살인한 사람이 교도소 들어가 있는 그 아들을 구해내기 위해 가지고 10년 20년 동안 교도소 문 밖에서 울고 있는 그 어머니, 옛날에 그 방영된 일이 있었죠. 아무리 사람을 죽이고 별짓을 다 했다 하더라도 그 아들 대신 내가 감옥에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어머니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미워할래 미워할 수 없는 것이 어머니 마음이다. 그런 아버지 어머니 마음을 효도는 못할 망정 상처를 주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망해야 되고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중경은 8만대량 모든 경 중에 모든 인류가 정말 명심해서 알아야 하고 실천해야 하고 배워야 하고 본받아야 할 경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